함께 가정예배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5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의 후손들로 광야시대 이후 대대로 1500년 가까이 세습되어 왔죠.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대리인입니다. 먼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다음으로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4장 26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갑니다. 제사장이 그 염소를 죽여서 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요. 이처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관한 두 가지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없이 살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죄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죄를 없애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저 상징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저지르는 죄 가운데 가장 큰 범죄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런데
살인을 했더라도 죽음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가 아니라 우연히 혹은 사고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지요. 이 경우에도 아무런 죄가 없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평생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사장 마을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을 벗어나면 원한을 가진 사람이 쫓아와서 죽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죽음에서는 면했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죠. 사람을 죽인 데 대한 형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가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는 일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 대제사장이 어떤 이유로든 세상을 떠나면 도피성에 피해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죄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냥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는 대속의 죽음이지요. 이처럼 중요한 제사장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의 대리인이 될 수 있었지만 동시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했습니다. 둘째는 대제사장도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대제사장은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말입니까?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은 비록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제사장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보다 더 큰 제사장이 필요하지요. 히브리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죽었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셨습니다. 왜? 다른 사람, 즉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의 죄까지도 대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투성이인 사람 대제사장도 자신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있고 또 죄 사함을 선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하고도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 은혜이지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